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시편 51편 마지막 부분이죠.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똑같은 배경입니다. 다윗의 참회 시이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었죠. 정말 이건 교만한 행동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10절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정죄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들이 병 걸려서 죽게 되죠.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서 이제 실제로 14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서 피 흘린 죄, 피 흘리다라는 건 뭐죠? 이제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살인죄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나를 용서하신 분으로서 당신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그러니까 찬양이 터져나오게 해달라 이거죠.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는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 안 찬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복음이 주는 은혜와 사랑의 그 복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갑자기 제사를 안 기뻐하신대요. 그죠?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물론 제사는 드렸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요.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인 거죠.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회개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는 행동이 아니고 제사라는 행동을 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제사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제사만 지내는 걸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18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주의 은혜로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자기 개인의 다윗 개인의 회개를 하다가 왜 갑자기 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예루살렘을 왜 얘기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럼 왕의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리더가 잘못을 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좀 큰 나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개개인은 여러분들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고 크든 작든 결국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 주변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소그룹, 여러분들 주변의 회사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가지고 삶이 거룩해진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기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주세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실 겁니다. 진짜 우리가 상한 마음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적용을 해볼까요? 첫째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입니다. 상한 심령이 뭘까요? 상한 심령은 자격이 없음에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심령이에요. 이 심령은 자만이나 자기 혐오와는 다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자기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도 뭐, 남들도 다 죄를 저지르는데 혹은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를 만한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럴 만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자만이죠. 그건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 결국은 일종의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간음을 하긴 했지만 난 내 삶은 너무 외로웠어. 이렇게 말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한 심령은 핑계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은 제사나 이런 걸로 회개를 때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혼날까 봐 그래 예배 더 잘 드려줄게 혹은 헌금 좀 내줄게 그러면서 때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이가 죽었죠. 그와 바세바 사이에서 나온 그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죄값을 치르는구나. 하지만 나단이 말하죠. 아니요, 당신의 죄는 사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죄는 저는 용서받았어요.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데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신의 죄값을 그 아이가 치른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나단이 이런 요지의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왜요?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죄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렇죠?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로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요. 그걸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회개일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달라고 핑계하지 않는 마음, 담대하게 내 죄를 고백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회개해야 공동체의 유익이 될 거니까요. 시온이 세워질 거니까요. 맞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또 같이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 죄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 안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피하지도 않고 자기 변명에 급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 학대를 일삼지도 않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당신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